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압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조금씩 한 해가 갈수록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전에는 그냥 마치 그냥 말씀으로 보다가 정말 예수님이 길이고 정말 예수님이 진리고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우리가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있죠. 하고 티맵이 잘 됐죠. 그래서 내가 조금 엉뚱한 들어가면 또 다시 얘가 또 승질내고 또 다시 인도해주고. 근데 제가 목회자라 그런가 이게 꼭 안내라는 얘기가 잘 안 돼. 이게 티맥 인도해준다고 하니까 아주 교회 용어가 아주 몸에 뱄다고까지 그런 얘기를 하던구만. 어떻게 간에 우리가 지금 호두가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 몇만 개의 종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자기들만이 진리고 자기들만이 구원이고 자기들만이 참 신이라고 막 다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게 참 신이고, 만약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는 저기들이 잘못되었으면 그들은 어떡하란 말이야. 근데 불교, 유교, 이슬람교, 교대교, 선도, 명상, 요가, 각종 종교, 아니면 지금 우리 저기 하는 교회 안에서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저기 한대요.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냐니까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 엄마는 누군지 아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막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데 왜 엄마를 왜 이렇게 모르느냐고 하면서 엄마가 참 좋은 거라고. 근데 이 모두가 통일교는 어떻게 합니까? 저기 용산에 여기 저 옛날 해관이었는데 그거 통일교에서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뭡니까? 공자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석가가 오른쪽에 있고 예수님은 왼쪽에 있어. 그래갖고 우리는 좋은 걸 다 가졌다 하면서 우리가 진짜 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대순진리 같은 경우도 거기다 다 모셔놓고 있다 하다. 우리는 좋은 거에 다 있다고. 예수님도 있고 부처도 있고. 근데 이게 예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요. 천하에 어떠한 이름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은 주지 않았다. 그래서 타 종교하고 우리가 탁월한 점이 뭡니까? 기독교가 이날까지 탁월하게 로마 시대 이후에 이날까지 바이블이 최고 베스트로 된 이유가 뭐냐고.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그 로마 시대 때도 그 수험 없는 로마가 황제가 신적인 존재였고 주피터 신을 모셨고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 예수님 이 12 제자들의 사역은 성령님이 나타나시면서 탁월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이 기독교, 이 세계적인 저기로 봐서는 기독교가 천주교 이렇게 나눠졌지만 실상은 다 같은 이 성경을 공동 번역까지 쓰고 거기는 우리는 정경만 쓰고 거기는 외경만 있고 저기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천주교 제도상에는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도 많지만 성경을 보다가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얘기하니 우리를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합니다. 문을 통해서만 들어간 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타 종교는 너희도 인정을 하고 우리도 인정을 하자고 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가장 증명을 잘해주는 게 뭐냐?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정말 이 성경은요 쭉 2000년 역사를 이렇게 저기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예언한 구약 성경이나 이런 모든 것이 마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졌다가 다시 탄생을 하고 모든 것이 성경 한 것이 마저 들어갔다 이거야. 이게 예언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하신 그 예언이 성경은 100% 마저 들어갔고, 또 하나는
성경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 속에서 아니면 신약 예수님 시대에 이런 성령님이 나타나심이 지금은 왜 이렇게 이것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깨끗하들 못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한국은 30년 전에 기독교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많이 만났어요. 지금도 이 시대에 옛날에 그 기도하던 분들이 그때를 막 생각하며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어딘지 못 찾는 거야. 기도원들도 다 문 닫아가는 시대라. 근데 여기만 오면 찾을 수가 있는데 못 찾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안내를 해주라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충주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마 국내 기도원 중에서는 제일 많이 모일 거예요. 그렇게 와서 왜 지금 우리 여기 전도사님이 그래요. 여기가 수도권에 기도센터로 만들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첫째는 순번을 타갖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사람이 하도 많아서. 두 번째는 앉아있으면 막 밀려나가서 밀릴 정도로 임재가 강했으면 좋겠다. 자, 솔로몬 성전을 질 때 그들이 사제들이 이 제자들이 이 일을 할들 못할 줄 막 넘어졌어요. 막. 그래서 그러고 이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술 취한 것처럼 막 넘어지고 막 자기 지정을 잃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죠? 성령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아요. 성령의 임재 중에서 가장 느끼는 것이 뭐냐면 눈물과 회개가 터져요. 임재가 들어오면. 그리고 영이 열린 사람은 밀려요. 그리고 레스팅이 막 되기 시작하고 내가 사로잡히기 시작해 성령에. 그러면서 그래서 이 장소가 라마나욕의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특별히 강한 장소가 있고 또한 기도가 쌓여서 그런 장소를 만들 수가 있죠. 어떻건 간에 혼자 뚫지 못한, 지금 이 시대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혼자 기도를 뚫지를 못해요. 기도가 뚫리면 어떻게 된다겠죠? 기도가 뚫리면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령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 거야.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똑같아요. 성령이 들어오는 코스나 악령이 들어오는 코스가 똑같아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와. 성령도 악령도.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거야. 무엇을 생각했느냐 이거야. 무엇을 만졌느냐 이거야. 무엇을 지금 대면하네. 여기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에 이 말씀이 생명이 나오는 교회가 찾기가 또 어려운 거야. 시간도 얼마 세상에 접하는 시간이 많고 또한 은혜를 받는 그 장소도 너무나도 지금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적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동일해요. 예수님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정말 하얀 성결한 옷을 입고 정말 우리가 다 육적으로 죽음에서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살으면 어마어마할 정도로 생명이 막 내리는 것이 느껴져요. 보여져요. 여러분, 성령은 푸니오마라게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여도 바람이 부는 건 알 수가 있죠. 낙엽이 흔들리지요. 하고 그렇듯이 주님이 영을 열어줘서 보는 사람도 보이지만 보지 못해도 임재를 다 느낄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가장 임재 중에 특별한 게 뭐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첫째, 회개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한 뭐가 되죠? 막 눈물이 막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있으면 그대 앞에 서면 왠지 막 노래도 있잖아. 나 잊어먹었어. 이 눈물이 막 그냥 주님 앞에 슬프지도 않은데 왜 그렇죠? 내 영혼은 주님을 본 거야. 그래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요. 그리고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이 기독교는 복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막 직분 생활을 엄청나게 하는데 사람을 못 바꾸는 거야.
우리는 기독교는 뭐지? 복음은 사람을 첫째 바꾸고 두 번째는 세상을 바꾸는 게 하나님 나라로.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성령의 임재가 제대로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뭐가? 첫째, 그토록 세상을 두렵고 세상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녹기 시작을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진리, 하나님 말씀, 생명, 영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거기에 수없이 막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막 치유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고 막 예언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고 하나님한테 제대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게 뭐냐면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야? 소망 13절 소망 주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행하시는. 저는 전도사 시절에 막 사역을 하고 싶어서 막 몸살 날 정도였었어. 근데 어디에 사역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신학생들 학교에서 저기 하면 이렇게 봐가지고 사역할 만한 사람 있으면 이따 나 좀 봐. 그래서 내가 밥 좀 사줄게. 그래가지고 밥 사준다고 밥 먹고 제 우체국 사무실로 데리고 간 거야. 가우선이 올라와! 하가지고 막 사역을 하면 막 그렇게 신바람이 나는 거야. 그런데 막 깨깨깨 이렇게 하다가 그 이튿날 조금 있다 보니까 지가 막 이렇게 약간 당한 기분이 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나가 이상한 사람으로 또 만들어버렸어. 어쨌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런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가 첫째,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지금 안 믿는 자. 두 번째, 종교를 가졌는데 엉뚱한 종교를 가진 자. 돌을 닦는데 수없이 돌을 닦았는데 뒤질길만 간 자. 이런 잠도 못 자고 앉아서 밤새 몇십 년씩 살았는데 죽을 길을 간 자. 이런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는 진짜 천국, 진짜 영생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것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택해서 콜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어려운 그 수많은 안 믿는 자와 수많은 종교에서 교회 안에를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좁은 문이라는 거야. 그게 뭐죠? 첫째, 내가 생명으로 연결이 됐느냐 이거야. 첫째, 거듭이 났느냐 이거야. 거듭이 나야 하고 첫째는. 두 번째, 내가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거야. 열매를. 이것을 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1000에 3% 4%밖에 안 돼요. 다 택함 받은 거예요. 다들 종교인에 머물러.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안에서 생명이 나오고 주님의 내가 죽어봐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강사마다 다르지요. 오늘 막 얘기해놓고 오늘 그냥 지금 죽으면 구원받았다고 확실한 사람 손들으라면 들까 말까. 그러니까 어떤 강사 소리를 들을 때는 받은 것 같고 어떤 강사 소리를 들을 때는 또 못 받은 것 같고 막 이 잣대가 전부 다 다르니까 저기 목사마다 교회마다. 근데 성경은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받고 천국 생명이 있고 천국 안에 들어갔다면 죽어봐야 된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 죽어봐야 그때 안 되면 어떡할게요? 긴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천국 열쇠 안에 참된 제자 삶으로 들어가면 100% 믿어져. 내가 지금 다만 내가 상급이 약간 적다 크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왜? 반드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특징이 나와요. 천국 안에 들어가면. 첫째, 삶이 바뀌어요. 그토록 이기적인 사람이 희생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하고 그토록 세상적인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왜? 그래서 기독교는 골로새 1장 13절에 마귀의 이 세상형, 이 세상 안에서 마귀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 이게 장소가 이 땅에 같이 있어도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는 통치적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전에는 세상의 통치를 받고 나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야. 이 안에 들어오게 됐어. 그러니까 뭐죠?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까 거룩하게, 이 세상과 구분되게 됐죠.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구분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을 절대 가들 안 해.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동종이라면 싸울 이유도 없고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권사고 같은 목사라도 진리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하늘과 땅 사이 나게 틀려. 그렇기 때문에 한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진리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기독교가 복음이 깨달아지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왜? 마귀가 가장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다 이거야. 적당한 종교 생활을 할 때는 마귀가 내비둬요. 왜? 이나저나 자기 편이니까. 근데 제자가 될 것 같고 마귀 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 군사로 바뀔 것 같고 한다면 마귀는 반드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가 되죠? 핍박과 환란이 오게 되죠. 신앙에. 이게 적당한 신앙생활 쓰는 게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상적인 지금 복음 안에 들어갔다면, 생명 안에 들어갔다면, 예수님의 원하는 이 문 안에 들어갔다면 핍박과 환란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핍박이 환란이 없을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없느냐 하면 적당히 선택을 하면 없어요. 타협을 하면 없어요, 세상과. 근데 복음은 타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없이 전쟁을 하며 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를 맨날 죽였고 나를 맨날 쳤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뭐랍니까?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다는 거야. 이건 안 믿는 자가 아니, 믿는 자 안에서 네가 등과 기름이 준비됐느냐 이거야. 달란트가 네가 지금 제대로 가느냐 이거야.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다 이거야. 근데 죽을 길을 택하면 내가 죽게 해줄 것이고, 살 길을 택하면 내가 살게 해줄 것이고, 복된 길을 택하면 복되게 해줄 것이고, 망할 길을 택하면 망하게. 내가 항상 하루에도 수십 번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마음대로 편하게 주님, 내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도 힘들 게 없어요. 하나도 힘들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 말씀 외에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이 선상에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매일 나의 싸움을 가는 거예요. 육과 영의 싸움을. 육과 영의 싸움을.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창조주시고 정말 구세주였고 정말 사도신경처럼 성령을 보냈고, 성령은 지금 이 성경에 얘기한 대로 요한복음 14장과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실질적인 그 사역을 지금도 성경과 똑같이 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뭐냐면 그 보혜사 성령 기름 부음이 오게 되면 선생이 필요 없이 그분이 직접 너를 가리킬 것이다. 직접 너를 가리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지금 해당이 안 됐다고 이 성경이 틀린 게 아니다 이거죠. 틀린 게 아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하죠. 그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내가 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외워도 복사를 1000번을 해도 논문을 써도 생명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데 생명이 나온다? 깨달아야 나와. 깨달아야.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요. 이걸 아무리 외워도, 성경은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며 네 속을 감찰하느니라. 에레미야 23장 29절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불 같지 않느냐. 방망이 같지 않으냐. 너가 그냥 망치로 다니 막 머리가 막 탁 치고 막 바위가 깨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로 막 살릴 정도로 힘이 있지 않느냐 이거야.
어떤 사람? 깨달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걸 비고 자도 아무것도 끼고 댕겨도 아무것도 안, 오히려 더 강팍한 사람 수없이 많아.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걸 여러분한테 전하기 때문에 막 제가 안수를 안 하고 특별 막 어떤 분은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특별하게 나 좀 팍팍 그냥 눌러서 안수도 안 해줘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설교 중에 나가는 거야. 설교 중에.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사역 중에 꼭 임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은 제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산다면 아무 생명이 안 나가. 여기서 아무리 제가 똑같은 저라도 제가 일주일 내내 골프를 치고 와서 아니면 내 멋대로 살고 와서 여기 설교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가. 똑같은 말씀을 해도. 그런데 주님 뜻 안에 살았다면 생명이 나가. 이 생명이 나가면 첫째 뭐가 된다고?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사람을 바꾸려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과 맞아 내가 또 외우고 알았던 말씀이 내 가슴을 치는 거야. 내 영혼을 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하는 거야. 이것이 없다면 이 말씀을 들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암모스 8장 11절에 뭐랍니까? 마지막 때 기근이 올 거라는 거야.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요, 물이 없어서도 아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인터넷, 지금 유튜브 열어봐요. 막 그냥 말씀은 수만 가지야. 근데 뭐야? 생명이 나오는 말씀이 없다는 거야. 설교가 생명이 나가요. 생명.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예배 속에서 만나치야요. 그럴 때 우리는 그토록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수없이 마귀는, 이 세상신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특히 일꾼이 될 만한 사람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일꾼이 안 될 만한 사람은 뭐하러 걔들이 에너지를 소비합니까? 코가 여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옆에서는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온 사람 정도가 되면 그놈들도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왜? 마귀 대장한테 큰일 나니까, 이게 베끼면. 그러니까 막 우는 사자처럼 항상 나를 스캔하는 거야. 스캔은 어떻게 해? 쟤는 돈에 약해, 아니면 명예에 약해, 권력에 약해, 이성에 약해. 이것을 스캔을 했다가 얘는 어느 때 어느 방법으로 어느 때 치면 얘가 무너질 거다. 얘들은 작전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우리는 지금 이 안에 살지만 하늘에 있는 이 시대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이 세상 임금인지를 모르는 거야. 요한일서 5장 19절에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에 속했지만 세상은 악에 처했다는 거야. 마귀가 다 다스려요.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정상적인 것 같지만 다 마귀가 다스린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통치자, 권세자, 다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외롭게 사는 거야. 나그네처럼 사는 거야. 나그네처럼. 그래서 그나마 영적인 사람이 모여서 사는 데에서는 그나마 우리끼리도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지. 이 바깥에 나가면 친척, 형제, 이 가족들한테도 다 인정을 못 받잖아요. 제대로 복음이 깨달아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대에 와 있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천국 열쇠를 받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돼야 한다 이거. 근데 이 제자가 없는 시대에 됐다 이거야. 지금 이 시대에 수없이 교회 십자가는 많이 달고 직분은 많은데 제자가 없어. 성경을 봐요. 적당한 성도 만들으라는 게 어디 있는가? 제자 삼으라는 게, 제자 만들으라는 거. 제자.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저에게 영성학교를 꼭 하라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왜? 제가 보면 사람이 4박 5일에 제일 많이 바뀌어요. 영성학교를 하야. 네. 여기서는 물이 끓다가 또 내려가고,
집회 바깥에 나가면 또 꺼지고 막 그래. 근데 3일만 잡아놓으면 물이 끓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게 막 뚫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직접 체험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이론이 아니라 실체였구나. 이론이 아니라 실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체구나. 이것을 계속 내가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갈 때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게.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가 있다고 합니다.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싹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 도망을 가고 예수님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정열을 잃었어요. 죄송한데 이제 이제 나이도 있고 전 십몇 년 동안 정말 제 가정을 위해서 금식한 적은 없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는 금식을 제가 많이 했어요. 왜? 제가 볼 때는 일이가 가난의 일이, 병마의 일이, 영적 문둥병의 일이 수많은 일이가 있는 거예요. 이를 죽이려고 대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기가 아니라 죽어. 여기서는 어떤 우리가 이렇게 예언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라면 뭐 남자가 다 그렇지요 하면서 하더니 3개월 만에 돌아가시더라고. 남자가 다 그런 게 아니라 말은 내가 세게 안 해도 회개하라면 회개를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뭐죠? 지금 교회 안에서는 제대로 된 이 임재가 내려오면 첫째 뭐가 된다고요? 회개가 터진다고 했잖아요. 자기 삶의 죄성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죄에서 떠나잖아요. 회개가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죄성, 저주는 죄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내가 가난의 저주, 병마의 저주, 영적 문둥병의 저주, 수많은 가시덤불의 저주에서 풀리려면 뭐가 돼? 천국이 와야 한다 이거야. 천국이 어느 때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죄에서 떠나야 한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야. 그러면 천국이 오면,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에 들어가서 어둠은 떠날지어다라고 막 소리를 안 질러도 상관없어. 불만 켜면 어둠은 떠나. 예수님만 오시면 어둠은 떠나. 여기서 병이 됐던, 가난이 문제가 됐던, 환경의 문제가 됐던, 지금 말씀 중에 성령이 지금 임하고 계셔. 임하고. 이 빛이 어둠을 쫓는 거야. 어둠을 쫓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세게 아멘을 할수록 세게 들어가. 아멘. 자, 이거 괜찮아. 정말이. 왜냐하면 난 원래는 아멘을 내가 유도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또 너무 안 해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너무 안 해서 문제. 그래서 지금 교회는 그냥 성경을 가리키고 학원이 아니야. 교회는 뭐냐면 온전하게 지금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님이 지금 오신 거 만나게 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사야 56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파수꾼은 맹인이요. 목자가, 지도자가 맹인이라는 거야. 여러분, 맹인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빠지게 됐죠. 그러니까 첫째, 그 지도자가, 내가 지금 은혜를 받는 지도자가 맹인인가 맹인이 악인인가를 잘 보야죠. 두 번째, 그들은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첫째, 그가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을 지금 깨닫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랍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예언 사역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언 사역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마음이 저는 어떤 데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대로만 듣잖아요. 최고 성공하는 비법을 다 전하는 거야. 자동적으로 풀려. 이 문제가 자동적으로 풀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제대로 들어가면 빛이 오면 어둠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영이 열리기 싫어도 열리고
가난은 떠나기 싫어도 떠나고 병은 떠나기 싫어도 떠나야 하고 이 왜 생명이 오면 죽으면 떠나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 안에 생명수가 있고 그 안에 생기가 있고 그 안에 이 불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이 사람을 모두 부활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창조하는 그 힘이 있다 이거야. 로마서 8장 11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가? 너희 죽을 것들이 살아나리라. 기독교의 매력이 뭡니까? 기독교의 매력은 극적인 반전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어떻게 해서 마귀는 세상 끝났다 했죠. 그런데 부활로다니 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 카이로스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연단을 시켜서 반드시 귀한 그릇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막 우리가 원하는 걸 빨리빨리 그때 줬으면 좋겠지요. 근데 절체미는 줘요 그걸. 근데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원형을 깨트려요. 그래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뭐든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목적은 뭐죠? 이 땅에서도 네가 하나님답게 살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계속 메뚜기 신앙 안에 머물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서모세 정도로 그냥 영적으로 올라갔으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서모세가 아니라 예수님만큼 그 이상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이상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사상이 이 3차원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모든 것이 할 수 없다는 걸로 고정되어 있어요. 성경을 잘 봐. 할 수 없다는 걸 다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과 이론을 다 깨버려. 하나님 안에서는 상식과 이론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3차원 안에서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안에서 머무르라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첫째 네가 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마귀에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해방시키라 이거예요. 해방. 그리고 세상을 바꾸라는 거야. 세상을 바꾸라는 거야.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자가 안 나오는 시대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자가 70인의 제자가 나와서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데 이게 기여됐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든지 최고를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한 욕심이지요. 교만이 아니라. 충주 기도원도 2년 내에 최고의 한국의 기도원이 되고, 여기도 수도권에 최고의 기도하는 명물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명소가 되게끔. 그래서 티켓을 등록 받아가지고 이 열흘 전에 이렇게 예약을 받아서 들어. 아니 웃을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만 끝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사람들이 올 분들을 지금 많이 못 오게 해서 저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간에 왜냐하면 그래서 불이 같이 모여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0을, 두 사람이 몇 명? 2000을 만을 찢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논리 안에 머무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수없이 많은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정상적인 그 복음 안에, 생명 안에 들어갔다면 뭐죠? 지금 하루에도 금방 영이 조금 열린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어. 생명이 흘러나오는 걸. 생명이 흘러나오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이 지금 무진장 우리를 아주 우울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깨달은 바울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깨달을수록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선포할 때 생명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한번 선포를 할게 한번 보셔봐요. 제가 주님께서 불하면 불이 나오고, 물하면 물이 나오고, 생기하면 생기가 나오고, 막 이게 막 진짜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하지 않느냐. 이게 뭐죠? 제가 그냥 이렇게 저기 할 때는 그냥 사람이지만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신인 거예요. 신이 주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 자가 생명이 있다면 신이라 칭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신이 아닌데 귀신한테 드러나 떠날지어다 올라와 결박이 하면 웃기네가 돼. 왜? 귀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 못하고 그런데 귀신한테 막 이렇게 하면 근데 제가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오죠?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신이 된 거죠. 연합했기 때문에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힘이 나. 그러니까 뭐야? 시원찮은 귀신부터 100번 낫다 내가. 지금 그것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역을 해보면 나올 거예요. 알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지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진리를 물러요. 주님이 아주 쉽게 얘기를 했어요. 보면 믿고 구원받은 자는 표적이 나온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헤엄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가 또한 인격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적인 인격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거룩할 것이다. 그는 구원 사역을 할 것이다. 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이다. 주님이 얘기한 대로 그것을 딱 보면 나오지 않느냐 이거지. 근데 우리는 수없이 지금 종교인으로 빠져드는 거야. 종교인으로 빠져드는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는 했는데 세상과 죄를 이기들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열심은 어떤 데 보면 제가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와요. 두 번째,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들 못해요. 이 종교는.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사람은 뭡니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요. 이게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첫째는 내가 온전한 제자 안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 참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살아요. 신앙에. 잘 파요. 그 열매가 나오는가. 잘 파요. 그들이 이 세상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종교적,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사랑한다고. 아니에요. 저기 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죠? 진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생명으로 연결이 돼야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을 마음 아프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러고 그분은 어디 가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 눈치 봐가며 누구 세상에 판단을 받아가며 살 이유가 없죠. 이분이 판단의 기준에서 내가 살아야죠. 이분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지 마시고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뭐라고? 그리고 생명이 나오면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다면 무엇이 나오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나는 또한 뭐죠? 기독교는 30배, 60배, 100배 성장을 해요. 성장을. 제대로 생명을 먹으면. 성장을.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복이 첫째는 나한테 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다 흘러들어가요. 가족들에게. 그래서 저는 깨달을수록 이러한 축복이 없는데, 이러한 예수님이 없는데 세상은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그냥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가져가는구나. 그리고 생명으로 이분의 손과 발이 되라고 했는데 지체로 연결이 되라고 했는데 이걸 하나도 활용을 못하는구나. 활용을 못하는. 오늘 이 밤에